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인생 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서신 중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해서 조언을 한 서신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그리고 반복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이 말, 이게 좀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 모순되어 보이냐? 여러분, 복음 그러면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고난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고난이란 말 듣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고난, 이 기쁘지 않는 이 고난을 함께 이렇게 받으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두 말, 이 두 단어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매우 밀접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말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이 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를 믿지는 않습니다. 창시자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교훈,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가르침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인도의 간디 독립운동가 간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독립을 시킬 때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의 방법을 하나 가르쳤는데, 그것은 무저항 비폭력입니다. 무저항 비폭력으로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켰는데, 그러면 이 간디가 이 무저항 비폭력을 어디서 배웠느냐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무저항 비폭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뭐 그런 거죠. 그런 가르침을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간디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이야기를 더 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고아들 있죠. 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복음이 뭘까요? 부모가 살아계시다? 예, 그 기쁜 소식일 겁니다. 살아있는 그 부모가 편지를 보냈다? 예, 기쁜 소식일 거고, 또 돈도 보냈다? 기쁜 소식일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라고 부모의 부탁이나 당부, 교훈 같은 걸 보냈다? 예,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진짜 복음은 뭐냐? 그 부모님이 자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뭡니까?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바로, 복음이 바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찾아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감옥, 영혼의 감옥에서 구출해내서 그 다음 뭘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 당신 그분 자체로 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끌어내 구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든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지어 지난주에 했던 그 나사로에 있는 천국과 지옥, 그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지, 죽어서 저 세상 가봐야 알지, 또는 예수님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에 가야 만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다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 고난의 때와 장소에 예수님을 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페놀프로텔라인이라는 이 용액이 있습니다. 투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얀 백지에다 글을 씁니다. 글을 썼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이게 백지라. 그런데 그 글씨를, 쓰여진 글씨를 보려면 거기다 비눗물을 뿌리면 글씨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살고 계시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되면, 고난의 장소에 가면 예수님이 잘 보여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만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났던 장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딘가? 그때가 언젠가? 제가 세 곳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 그만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갔습니다. 왕궁에 예수님이 계실 거다. 근데 그 왕궁, 그 화려한 왕궁, 그곳에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곳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날 때 짐승의 그 여물통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의 장소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또 한 장소, 갈릴리 땅. 여러분, 갈릴리 땅은 팔레스타인에 있고 거기가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 그 땅은 이방인의 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망과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땅은 유대인 모두에게 왕따를 당하는 땅이고, 그리고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곧 절망의 땅입니다. 결국 떠오르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자라셨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어디서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난의 땅 갈릴리로 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골고다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로 갑니다. 그 십자가에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 그 십자가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 사람들 딱 보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흥할 때보다 쇠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보다 불행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예수와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열성적인 사람들 보면 다 고난의 때를 지났어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또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환경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어떤 이유에서건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때와 장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고난보다 더 좋은 고난은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추천하는 고난입니다.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근데 바울이 왜 매를 맞고,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순교의 자리에 오게 됐는가? 바로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다른 고난보다 나처럼 예수를 예수를 전도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전도하면서 고난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성도들은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도하면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 거.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경 펴는 거, 예배 때 성경 펴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둘째 기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 이게 또한 기적이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 말씀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매일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즐거운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래도 입이 근질거려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처녀총각들, 결혼하기 전 처녀총각들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이 자매가 만난 이 청년은 검사 또는 판사, 의사, 사자라.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이게 전도 유망한 청년이야. 또 이 남자 청년이 만난 자매는 이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너무 좋아. 공기업에 다녀요. 그래서 이제 곧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시집 안 가니? 장가 안 가니? 언제 갈래? 막 이런데 그 말 나오기도 전에 막 자기가 만난 사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모들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시키도 안 해도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우리 아들이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시키지 않아도 말합니다.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죠? 고난 때문에. 옛날에 당하는 고난, 바울 시대에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오늘날도 이슬람 세계라든지 또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 복음 전하면 고난 당하잖아요. 감옥에 간다든지 직장 잃는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으니까, 핍박받기가 있으니까 예수 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물리적인 고난 박해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라. 부끄러워. 나는 믿음도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예수 전할 수 있을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거절당할까 봐, 내가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이 필히 교회 안 올 텐데, 또는 무시당할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커가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직장을 나갔습니다. 직장 가서 일을 했어요. 평일에는 열심히 직장 생활, 그 주일날 또는 예배 있을 때는 교회 섬기고 그랬는데요, 10년이 넘게 고생을 했는데 교회는 항상 제자리라. 그래서 계속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한 사람들 중에 이 사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죠? 이 사모님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유는 그랬지 않았나 싶은데, 창피한 거예요. 내가 목사 사모인데 내가 이 교회 목회는 안 하고 여기 와서 일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 교회 목사 사모다, 아니면 예수 믿는다, 이 사실까지 다 숨긴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만이 아니에요. 이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직장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숨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자폐증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자폐증 그리스도인. 혼자만 좋아요. 그래서 자폐증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한국교회 세태가 이렇게 정비례한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막 급성장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그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넘어서 중반을 넘어서부터 한국교회가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넘어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숫자만 유지해도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게 왜 그러는가?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 코인원야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합니다. 아니, 두려워서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의 기회가 있어도 입을 다물고 결국 알아서 잡혀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한국갤럽이 개신교 성도들을 향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주제가 교회 활동과 신앙의식인데, 그 중에 그 교회 활동과 신앙의식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에 관한 질문이에요.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항목의 대답이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전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평이동할 때 어떤 교회를 가냐면 프로그램이 좋고 뭔가 배울 수 있고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데로 갑니다.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러나 영혼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고난당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해서 지식을 늘리고 찬양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즐기기만 하는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후로 한국교회의 쇠퇴로 이게 직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래야 교회가 되고 저래야 교회가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전도의 열매, 영혼을 낳는 열매는 없습니다. 결국 무화과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가 마른 것처럼 영혼의 열매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잎이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전도하면 고난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당하는 부끄러움, 창피, 무시당하는 거,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치는 처녀, 귀신 내쫓아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당하고 잡혀가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고난당했습니다. 좋은 일하고 예수님 전했는데 고난당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는 족쇄와 사슬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간수가 예수 믿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과 실라와 함께 살아계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 영국에서 개척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개국 나라에서 온 성도들로 모인 교회인데, 그분이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분이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어떤 때는 조직폭력배 수십 명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병에 목이 찔렸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근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청년에게 예수님 전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막 두들겨 팹니다만, 근데 이 목사님이 맞으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릴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난 당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묵묵히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참 때리던 이 청년이 묵묵히 맞고 있는 이 목사님 앞에서 때리는 걸 멈추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목사님과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창피, 부끄러움, 어려움, 고난, 그런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 구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천국길로 옮겨놓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사람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제가 그랬죠. 전도라는 게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가서 사제가 만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또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해내고, 이게 다 전도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참여하는 것이 전도인데, 한 단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 단계에 참여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고난입니다. 바쁜 일 제껴두고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전도할 사람을 정해야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고난이에요. 나는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참여하는 한 단계 속에 그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뿐 아니라 또한 뭐가 있느냐? 바로 출산의 기쁨이에요. 출산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애를 많이 안 낳지만 예전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애 낳을 때 애를 낳는다는 게 생명 걸고 하는 거잖아요. 살이 찢겨요, 피가 흘려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또 둘째를 왜 낳습니까? 왜 또 살을 찢고 왜 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또 둘째를 낳냐고요. 그건 생명을 낳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죽음의 고통, 고난을 겪었지만 태어난 그 아이를 안아보고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그 기쁨 때문에 2명도 낳고 3명도 낳고 4명도 낳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만 또한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 집사님, 열심히 전도하는 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전도지 만들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전화번호 이름 적어놨습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어느 날 역 앞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젊은 청년이 있어요. 전도지 주면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청년이 그냥 안 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그러면서 옛날 그 조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 허벅지를 구두발로 몇 번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주저앉는 거죠.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받은 전도지를 꾸깃꾸깃 하더니 던지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도지 버리지 않고 구겨서 주머니 넣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아파서 이제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저녁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너가 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왔습니다. 전화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을 일주일 전에 역전 앞에서 때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화 받은 집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출산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2016년 갓 페스티벌 하나님의 잔치에 영혼을 출산하는 기쁨을 맛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자문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인가? 주님, 내가 복음 전하며 예수 전하며 예수님 만나고 영혼의 출산의 기쁨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